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동성애 코드, V편에도 닥치고 살아야 인정받는 시대, V편에도 닥치고 살아야 인정받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에 어느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건장하고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아픈 분입니다. 그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건장하고 말끔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이분은 뭔가에 눌려있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간 어떤 등치냐면요, 우리 대희 형제나 우리 승준 형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건장한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어떤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무서워서 그런지 이분은 술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날 교회에도 술을 마시고 왔고 주머니에는 저한테 술이 보여주셨습니다. 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마시는 것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분을 딱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 술, 담배, 혼정성관계, 이혼, 낙태 등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의, 성수, 봉사, 성실, 열심, 성경 읽기는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이든 사이지 못하든 그 사람이 이곳에 나오면 저는 잘 받아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양심으로 권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살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이후에 어쨌든 교회에 오는 그 사람에게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경우 여러분에게 담배 냄새 납니다. 어떤 경우 여러분에게 술 냄새 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을 겁니다. 왜 교회에 왔어? 이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누가 어떻게 왔든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을 하면서 약간 자부합니다. 이런 강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혐오나 차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혐오나 차별을 가지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움 겪고 손해보더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아픈 사람, 내 앞에 있는 죄인이라고 특정되는 사람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악한 어떤 중에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손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런 사람 교회 오게 받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 받을 겁니다. 손 잡아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피해보고 큰 데미지를 감수하더라도. 왜?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정확히는 오늘이나 그 최근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살펴보면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30년은 된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 어떤 느낌이냐? 어떤 기준과 전통 틀을 부정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이다, 뭔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류가 한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류 때문인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동떨어지고 무식해 보이기까지도 이제 그렇게 느낌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힘있고 권력이 가진 사람에게는 대항해라. 부딪히고 싸우고 쟁취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하고 옳다.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할까요? 해피 홀리니스. 해피 홀리니스. 이 외에도 수많은 어떤 기류가 우리들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포장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나? 무질서를 질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고 있고, 내가 좋고 하고 싶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눈에 이렇게 보여도 나의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돼요. 눈에 이렇게 보여도 나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너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고 나는 여자이지만 남자일 수도 있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제3, 제4, 제5, 제6 그런 성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기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2023년도가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제 예상이 얼마나 맞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람은 동물이 될 겁니다. 이상하시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더욱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다워져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문화와 기류에는 상대를 향한 인격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나와 사탄 마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고, 동물이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으니 구원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요 크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세상 이렇게 될 겁니다. 남, 여,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성관계하고 결혼하는 것 문제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와이프로 들 수도 있고 남자인 너도 와이프로 들 수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럿이. 사람과 동물의 성관계와 결혼 문제 없을 겁니다. 사람과 물건, 어떤 물질의 성관계와 결혼 문제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성관계와 결혼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이 사는 방식인데 결국 사람은 이 기류에 의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저는 20년 봅니다.
동성애 10년 내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하는 거 전 20년 내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동물이 사는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기류 가운데 젖어 산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고 나름의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까지도 살아갈 것입니다. 큰 시대의 배가 그렇게 가니까요. 왜 모든 예를 성적인 것으로만 말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의 끝은요, 결국 섹스입니다. 타락의 끝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으로 다 이어집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섹스가 잘못 쓰이면 세상은 가만히 둬도 망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남남 여 다수의 그런 것들은 가만히 둬도 그냥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인과 종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만 놓고 보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오늘 밤 쉴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외국인들, 이방인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 사는 마을에 가서 쉬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쁘지 않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곳은 14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쉬게 됩니다. 문제는 15절에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광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리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15절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맞아들이지 않을까? 아무도. 당시의 상황으로는 맞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맞아들이는 것이 미담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을까? 결국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이 그만큼 엄청나게 각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겪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22절에 우리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애워싸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15절은 내가 나쁜 놈이거나 나는 나쁜 놈이 아니더라도 피해보기 싫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뭔가 아주 씁쓸합니다. 내가 만약 나쁜 놈이라면 그렇게 나쁜 놈이 된 것이 안타깝고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2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에 관계하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로서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관계는 섹스입니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냐? 과거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심판이 있을 만한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주 극심한 악이 그 마을에, 그 지파에, 그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과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0장 48절에 멸망당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아예 성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싸그리다 죽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피해보다 오늘 본문의 피해가 훨씬 커요. 아주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합니까? 동성애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기본으로 까는 것이지 양성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환장해 있는, 미쳐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절과 25절에 보십시오. 남자를 원하고 남자와 하지 못하니까 여자와 합니다. 그런데 여자와 하는데 여자 한 명과 다수가 합니다. 28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니까? 여자가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면 아주 더럽고 잔인하고 별로죠? 이런 내용에 와 기가 막히다 좋네 이럴 분 없으시죠?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각종 매체에서 아름답게 포장되고 누구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것의 실체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을 무척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만 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동성애, 개인의 어떠한 성적 취향, 이거 진짜 선천적입니까?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그 사람들의 성이 진짜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 영화, 드라마 등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에서 동성애 코드 없는 거 있어요? 요즘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이 강론을 작성하면서 한 3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먼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퀸이라는 그룹의 프레디 머큐리 이야기죠. 이거 음악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동성애 영화죠.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이 봤습니다. 작년 말에 김혜수 씨가 출연한 슈룹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사극인데요, 내용과 별 상관없이 동성애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을 괜찮아, 오라,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아주 따끈한 길복순이 생각됐습니다. 길복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킬러 이야기입니다. 그 킬러의 딸이 동성애자예요. 이것도 일단 내용상은 그렇게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해요. 왜 이 내용이 있지 싶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어색하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은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럴 만한 것이고 이해될 만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길복순에서
아주 다른 컷으로 이런 컷이 잠깐 등장해요. 아주 충격적인 컷이 등장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전도연의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옵니다. 전도연이 아빠한테 맞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맞습니다. 맞은 이유는 담배 폈다고. 정말 심하게 맞아요. 그리고 담배 주면서 씹어, 삼켜, 먹어라고 해요. 아주 가학적이죠? 좋지 않죠?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이런 미디어들이 보면 동성애는 아름답고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 하나님은 어떤 악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 코드는 기독교에서 악이라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동성애 반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어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악하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와 교육, 미디어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설 자리를 잃고 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불편하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이 말하는 것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니까,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지금 세계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자를 잃고 숨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는요,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살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모방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일까요? 악한 것에 모방하고 악한 것에 침묵하고 악한 것에 숨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기독교 인구 아무리 못해도 500만. 전 국민의 10%는 돼요.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숫자면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10%도 필요 없어요. 1%만 돼도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귀찮아서, 왜 그러냐면 나도 그것에 동의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소리 듣는 것이 무섭고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면 내가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보일 수 없는 이유. 이상하죠? 동성애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안에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법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로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1%도 안 되는 세력은요, 철저하게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1%? 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할 거 다 해봐. 서포터 해줄게. 너 당선시켜줄게. 1%만 당선시켜줄 수 있거든요. 당선시켜줄게. 해봐. 그거 이 부분만 수정해주면, 첨가해주면 얼마만큼 쏴줄게. 아니면 처음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주면서 그것에 맞는 사람을 구하면서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뭔가 우리를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닥치고 있는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이 요즘 사사기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중요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식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를 볼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인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인식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상한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다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다음 후손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할까요? 다음 세대를 말할 때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다른 종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종교의 틀만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레위인이 돈 주면 고용되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인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지파만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불편함 감수하기 싫고 내가 귀찮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뒷걸음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퇴보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그간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만 하면서 더 부담스럽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로 이렇게 모였죠. 주일은 레스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일요일 이런 거 다 레스트 쉼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 뭔가 하면 이거 노동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일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노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날과 주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의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노동이다. 여러분의 6일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까? 이날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노동해도 생기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레스트라고 하지 않고 주일에 사바스라고 합니다.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것 있다면 그거 표현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냥 뒷걸음치며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날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더 용기 내어서 굳건히 잘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